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 달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10월에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많이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꼭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년을 4분기로 한다면 마지막 4분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종일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뚫어 갈 수 있는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이제 종말론적 신앙으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그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의 끝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주신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6절을 보시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기록되었던 말씀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록된 거룩을 기록하라. 저는 이 말씀 딱 주님께서 이 제목을 읽는 즉시로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록, 거룩, 기록. 말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거룩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시 모세로 하여금 또 이 말씀을 돌에 새겨 주신 거예요. 여기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돌에 새겨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것은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것인데, 그 돌에 새겨진 그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확인하고 가야겠죠. 레위기 11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도 거룩을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거룩이 뭘까요? 첫째,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같지 않은 것이 거룩이에요. 자,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는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또 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르지 않죠. 그런데 삶의 내용은 같지 않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섞어 놓으면 안 섞여요. 그렇죠?
물과 기름은 언뜻 보기에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같이 섞어 놓으면 같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살죠. 겉으로 보면 다르지 않아요. 근데 딱 섞이면 안 섞여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고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거룩합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면 이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같지 않은 것, 언뜻 보기에는 다르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 같지 않아요.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그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그럼 여러분, 땅에 있는 길짐승 하면 뭐 생각나요? 땅에 기는 길짐승 뭐 생각나요? 뱀이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땅에 기는 길짐승을 떠올리는 뱀은 마귀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 마귀라는 실체를 조심해야 돼요. 왜? 마귀는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다음에 무너지고 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마귀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냐? 구별되는 것이고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자, 명확해졌어요?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연히 보니까 모르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 거룩함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거룩해야 구별되고 거룩해야 더럽혀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45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애굽에 통치하였던 우리들도 건져내서 천국의 소망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아버지를 거룩한 자녀들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담는 것이고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되었으되 새겨진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17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다 외모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외모도 가꾸기도 하고 남의 외모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를 가꾸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워야지. 속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은밀한 죄를 내 안에 담아두면서 겉으로만 꾸민다고 치장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척하는 것이지. 예? 그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도 않으시지만 외모에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는 꾸며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꾸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꾸미는 거는 사람들 때문에 꾸미는 것도 그것도 자기 관리고 남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가꾸고 꾸미는 것이지,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 1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꾸미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꾸미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시는데 꾸밀 게 뭐 있어요? 예? 여러분이 주일날 물론 예를 갖추고 오는 것도 그것도 마음가짐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감찰하셔요. 다 훑어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심판을 면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아버지는 나를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니까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진짜 믿고 살아가는가? 근데 왜 남의 아버지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흔히 예를 갖춰 부르잖아요.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이따금 높여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지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여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여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 외모로 보시지도 않고, 그러나 행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아버지가 심판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니까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그 아버지라 부른즉,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로 있을 때, 자,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보면 나그네에 대한 그 주제도 많이 나오죠. 그때 보면 뭐야, 정처 없는 뭐 나그네 어쩌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정처가 없어요. 그건 뭐야, 정해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때 보면은 책임도 없이 부병처처럼 떠돌며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않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나그네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 해냈어요. reverent fear라고 하는 거, reverent라고 하는 건요, 존경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뜻이고, fear라고 하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외란 말이에요. reverent는 경, fear는 외. 그건 뭐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제가 번역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 보통은 두려움으로만 표현했는데 여기는 사랑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고 해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질서를, 하나님이 사랑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거룩함의 증거는 경외에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증거, 그렇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막연히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또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제목, 기록된 거룩을 기록하라. 옛적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돌에다가 새겨주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내용, 본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하라. 뭐에 기록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돌에 새겼기 때문에 돌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서인 게 아니에요. 새겨진 말씀인데 그들이 보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돌비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기록된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도록, 새겨지도록, 그 다음에 삶 속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거예요. 이 기록된 거룩을 어디에 기록하는가? 새겨진 거룩을 어디에 새겨야 되는가?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내 삶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1년의 후반부에 올수록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죠.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무엇을 추스려야 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하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 하는 것은 겉으로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거룩한 척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룩한 척 하면 속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척 하면도 안 속아요.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야지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척하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가 성도가 왜 변화가 없고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만 하면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기록된 거룩을 기록하십시오. 새겨진 거룩을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간증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